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있는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님만, 오직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려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나를 위로하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손 못 잡은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속을 걸어갈 때에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손 못 잡은 만져라 주 따라가려면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 잡은 만져라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손 못 잡은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 못 잡은 2절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손 못 잡은 만져라 나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제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의 기절 10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후손들이 가정이 교회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붙드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또한 김은기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신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시어 결실의 기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샤론 성례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시며 회중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기대를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김흥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희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잠시 동안 큰딸의 집에서 여정을 풀고 또 은석교회에 달려와서 마침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강당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장로님들과 또 유치원생들까지 오는 줄 몰랐는데 어제 하여튼 찾아가 분위기를 보니까 은석교회에서 국회의사당 대강당을 전체를 다 활용하고 독점을 했다시피 했습니다.
그 장장 2시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목사님의 메시지가 가장 돋보였고 간결하고도 감명 깊은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잘 전하였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 주최하는 총책임자가 즉석에서 그런지 사전에 계획이 있는지 종교개혁 500주년이 명년인데 우리 한국 대표로 김진우 목사님이 종교개혁 500주년 총책을 지휘하는 회장으로 임명장을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여튼 은속교회로는 큰 축복이요 크나큰 행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태평양을 횡단하면은 시간차 때문에 낮에 졸고 밤에 초롱초롱 깨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그것이 없습니다. 아마 나이가 많아서 감각이 둔해 그런 거예요. 여기 오면 바로 그날부터 현지 적용을 하고 또 미국에 가도 아침 비행기 도착하면 낮에 잠자는 일 없습니다. 그날로 시내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밤늦게 침소에 들어가고 어제도 은속교회 너무 좋아서 양장로님과 정담을 나누고 좋은 시간 갔다가 9시 전철로 떠나서 딸네 집안이 10시가 넘어요. 그때 꿀같은 잠을 자고 아침에 밝아서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나 또 뭐 다를 게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믿음직한 우리 김진우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릴 때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가정의 환경을 극복하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무당의 손자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금싸레기 같은 땅을 우리 최병희 권사님이 기증하고 그걸 저마다 다 받습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이 빈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발전할 모습을 생각할 때 특별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목사에게는 나이가 들든 안 들간에 강단에서 설교시키는 것이 불고기 백반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최상의 대접입니다. 제가 한국에 왔다가 무의미하게 돌아가지 않고 오던 다음 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혜스러운 은속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부탁받고 증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은 더 좋게, 더 많게, 더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 세우신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 쇠사슬에 묶여가고 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참혹하게 이렇게 장장
그 먼 나라까지 보행으로 이렇게 압송을 군인에 의해서 가가지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상황에 다들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고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전원을 가꾸고 젊은 딸과 아들은 결혼해서 세전하지 않도록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 여러분의 생각은 나는 모릅니다. 본인이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어렸을 때 명심보감 배울 때 이런 글귀가 생각납니다. 대인공허하되 심격천산이니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해도 공화 서로와 이야기해도 심격경 마음이 간격은 일천산으로 가로막혔느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더욱이 특별한 사람 아니면 비밀이 많습니다. 또 그래야 자신이 보호가 되고 또 처신상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것 완벽하게 더 좋게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신다는 데에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실제 사례를 몇 가지만 들고 우리 실감나는 이야기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독점하고 반면에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멀리 초원을 따라 양떼를 치기 위해서 갔는데 안부도 전하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해서 갔는데 찾아오는 동생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저 꿈 잘 꾸는 놈이 여기 오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저놈을 죽여가지고 그 징표로 양 한 마리 잡아서 피를 옷에다 물들여가지고 이게 아버지한테 보이면서 이게 우리 동생 요셉의 옷 같은데 확인해 보십시오만 틀림없이 짐승에게 쫓겨 죽은 것으로 알고 영원히 찾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계획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유다라는 형이 그럴 거 없다. 사람을 동생을 죽여서 뭐라 했냐. 차라리 돈 받고 팔자. 팔으면 생명도 살리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막걸리를 사 먹든지 떡을 사 먹든지 서로가 좋지 않느냐. 그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때마침 애굽나라 장사꾼들이 지나는데 손짓해서 오라 해서 여기 쓸만한 물건이 있으니까 사가라고. 그래서 실물을 선보입니다. 보니까 요셉이 나이 17살이면 얼마나 이용가치가 많습니까? 흥정은 대가가 은 20냥.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팔려가가지고 그 결과를 너무 잘합니다. 시장을 개쳐서 제일 고뇌에 있는 국정에 이바지하는 보디발의 장군이 노예가 됩니다. 뭐 젊고 이용가치가 많으니까 뭐 고가의 돈을 남기고 팔았겠죠. 뭐 은을 50냥을 받았든지 100냥을 받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살이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 범사에 복을 많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은 연속입니다. 그렇게 착실하고 정직한 충성된 종살이 요셉을 남편이 국가일로 그런지 멀리
떠났을 때 그 요부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눈짓을 하며 미스터 요셉 우리 애로운데 좀 즐기자고. 그 나이 많은 그 유부녀가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두렵고 주인도 두려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피해도 나중에는 아주 계획적으로 옷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옷을 벗어버려야죠. 벗고 도망가니까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앙심을 먹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당신이 사온 그 미스터 요셉이 나 혼자 있다고 강간을 하게 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급해가지고 옷을 놓고 도망했다. 이 물건을 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감옥에 가둬버렸죠. 뭐 재판이고 뭐가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고. 감옥에 갔는데 자그마치 몇 년간 살아요. 그래서 세월이 벌써 2년 지난 후에 바로왕 앞에 잘못 보여가지고 옥살이에는 떡 굽는 자와 술 따라 바치는 두 장관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고민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꿈을 해몽을 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3일 후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고 또 새들이 머리에 쪼아서 고통을 당하리라. 한 사람은 술 따른 사람은 3일 만에 복직해서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사실 그 꿈대로 됐습니다. 그 요셉이 추록하는 술 따라 바치는 관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왕 앞에 서서 나를 기억하고 나 좀 돌봐달라.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여러분 잘 아는 바로왕이 꿈꾸고 번민이 고통하며 그날의 애굽 나라의 점장이 술사 다 동원해도 그 꿈을 해몽 못합니다. 그때 생각났어요. 아, 감옥 동창생 그 미스터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정확한데 그 얘기를 왕한테 하니까 그 사람 들어라. 그래서 자그마치 나이가 벌써 30살이 됐어요. 바로 앞에 설 때 수염을 자르고 목욕을 하고 왕 앞에 서려니까 깨끗한 옷을 입히고 하니까 더 돋보이고 쓸만합니다. 그 왕이 여차여차한 꿈을 얘기는 여러분 잘 알게 설명 않겠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이 꿈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7년 동안 대풍작을 하고 그 후에 7년은 투자한 종자도 못 찾을 때가 오니까 풍년 들었다고 흥청망청 하지 말고 도초에 곡간을 지어서 다 저축했다가 미래를 대비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지켜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풍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초에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꿈대로 낭비하지 않고 전구가 같이 먹고 뭐 많다고 떡 만들어 먹고 막걸리 빚어 먹고 그렇게 소비를 안 했어요. 그 후 8년째 돼서 보니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재앙이 심해서 곡식한톨 못 건집니다. 그래서 이 금정이 있는데 바로왕은 요셉을 내가 왕이 자리는 앉았지만 실제는 네가 통치하라.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총리 되려면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완구 총리가 국회의사당에서 금정관이 낙마된 거 잘 알죠. 너무 비참하게. 총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외국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기를 10년 동안에 언어를 다 완벽하게 애굽 나라 말을 습득하게 되고 2년간 감옥 동창생을 통해서 장관을 정치를 배우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를 하는데 얼마나 총명하고 잘하는지 전 국민이 인기 있는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실례를 볼 때 요셉이 비참하게 종으로 팔려갈 때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높으신 계획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를 위한 희망이라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모든 생활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 느헤미야 같은 이가 자기 조국이 성곽이 파괴되고 불타고 망해서 자기는 애국에 와서 포로가 됐지만은 왕이 술 따라 바치는 관원에 대해서 의식 걱정 없이 살지만은 근황을 들을 때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왕 앞에 설 때 왕이 눈치를 챘어요. 느헤미야, 네가 병도 없고 건강한데 얼굴 보니까 틀림없이 수색이 가득하구나. 이거 대단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왕 앞에 설 때는 참 얼굴가짐도 명랑하고 잘해야 하는데 이거 죽었구나 싶은데, 그때 평소에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조국에 가서 회파된 성벽을 수축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사람은 허락하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설 때 그런 질문을 받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어찌 마음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곽이 불타고 망해가는데 나는 걱정이 됩니다. 그때의 왕후도 같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잠시 동안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요. 그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잠시 더 묵도하고 그 믿지도 않는 왕 앞에서 기도합시다 할 수 없거든요. 묵도했다. 잠깐 뭐 며칠 동안 사인을 보내요. 그런데 영문 성경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He prayed to the God of heaven.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도 평소에 훈련되고 자본이 있어야지 갑자기는 안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만 즉각 기도를 하고 사인만 보내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나는 죽을 고비로 사실 여러 번 당겼어요. 교통사고로 2년도 채 안 된 그 고급차가 폐차될 정도로 교통사고 났을 때 상대방 차고 부닥칠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야말로 몸에 기스 하나가 안 났어요. 두 차 다 폐차했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는 내가 가급적이면 이 차 고쳐 쓰기 원합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의 애드바이스를 내가 액셉트 하겠다고 무엇이 주다 했더니 돈을 받아서 차라리 차 새로 사라고. 그게 얼마 받았냐면 23,0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500만 원 넘죠. 그 돈 가지고 누가 또 보태주더라고요. 한 6,000불 보태서 더 크고 튼튼한 큰 차를 샀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니까 불안을 주는 거예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6개월 지나봐야 알지 지금 멀쩡 마음 못 는다고. 그 내가 왜 악담하느냐고. 내가 괜찮다는데. 그러면 이상이 없나 없나 확인해 보자고. 내가 푸시업을 한 20번 했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이상이 있으면 이거 묻었지 않느냐고. 그 장로님과 둘째 몰라도 바둑 한번 둡시다. 두어서 내가 이겼어요. 초보자니까. 그랬더니 어떤 의사들은 내가 그때 정확한 진단이라고 해요. 그보다도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아직 신호가 없습니다. 그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이 오토바이를 안고 굴러 떨어져 가지고 오토바이 폐차한 때도 있어요. 이제 양평 살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병원에 하루 입원하려고 했어요. 지켜보려고. 엑스레이 찍어봐도 입원할 필요 없다. 가라고. 그래서 목숨도 즐긴 거죠. 이게. 그 순간마다 그런 찰나적으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그 사인이 느헤미야의 그 왕 앞에 묵도하는 것처럼 그런 사인을 보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제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요셉 얘기는 이만하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얘기를 한번 합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누구냐,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들으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나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삼촌이 아니에요. 삼촌이 딸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사춘간인지 수길간인지 그걸 구별 못하는 엉터리 교육을 내가 받았어요. 성경을 바로 읽으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이 딸이면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에스더가 부모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보호하에 있어서 같이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에스더를 통해서 너무 잘 알지만은 에스더가 인물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왕후 와스티가 폐위된 다음에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심사하고 나중에 왕으로 간택되는 걸 잘 알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신분이 뭐냐면 문간직입니다. 문간직이는 아파트 수위와 마찬가지예요. 그 뭐 비천한 노예가 그것만 해도 과분하지만은 천대 멸시가 말하냐면 그게 왕의 버금가는 하만이라는 장관이 그 문간을 출입을 해요. 모르드게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자존심이 있지 이방 나라 장관한테 굽실굽실하는 그런 비굴한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만이 지나가면 90도 가까이 절하고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는 빳빳하더니 그 빳빳 장군처럼 됐어요. 이제 김정일 앞에서 빳빳 장군이 김장수 장군이 빳빳 장군 아닙니까? 그런 기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기분 나쁜 거죠. 저 하만은. 그런데 이 문간직의 정보가 빠릅니다. 누가 둘이 수근수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굴기에 들어보니까 왕을 모살하려고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음모가 감투게 돼요. 사촌 처남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사실이 보니까 그것이 적실하니까 그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을 사형 처벌하고 왕이 역대 지략책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놓고 아무 포상이 없습니다. 왕을 살려있으면 그래도 시민권을 주든지 아니면 고급 직장에 취업을 하든지 여전히 문간직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은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잠 안 오는 것도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너무 고민하고 수면제 먹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 잘 자고 낮에 활동에 건강하지 밤에 뜬 눈으로 되면 낮에 일이 능률이 안 납니다. 공부도 잘 안 되고. 왕이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없느냐? 누가 나오니까 그 지나간 역사책 수록된 역대 지약을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아무개가 정보를 제공해서 사실을 알고 보니까 왕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탄로라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다. 그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급 준 일이냐? 없습니다. 당장에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이 그 이전에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문간이 지나가도 굽실거리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있는데 항상 앙심을 품고 있는데 나중에 하만이 집에 가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그 부인 세실리아가 그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마당에 장대 그릇을 높이 달고 거기다 목매달아 죽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죄 없이 목매달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너 혼자 살 생각 말아라. 나뿐 아니라 우리 유대 민족을 다 전멸하려고는 계획을 가지고 왕이 사인이 다 됐다. 이걸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을 만날 수가 있죠.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자청에 들어가면은 법이 엄격해서 처형을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3일 동안 모두 금식기도 선포하고 유대인들 기도하고 왕 앞에 모험적으로 에스더가 과감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이 마음이 감동해요. 너무 평소보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금호를 내면서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내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노라. 그래서 위기를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이 즐기시면 내가 주한 땅을 베풀 것이니 꼭 초대할 테니 오십시오. 가겠노라. 단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하만에게 왕이 이제 초대받았다고 너무 즐거워서 신났습니다. 이제는 나밖에 왕 초대받은 데가 없다고. 그런데 가서 웬일입니까? 왕 앞에서 울면서 에스더가 호소합니다. 유다 민족이 전멸당하게 됐는데 나는 유다 민족의 딸입니다. 나는 차마 그걸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며 누가 이를 진행하느냐? 바로 여기는 악한 하만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주한 땅에 초대받던 하만이 청천벼락이죠. 왕이 막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그런 음모를 꾸미다가 막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무릎 꿇어 엎드려 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왕이 조금 이따 와보니까 왕후 앞에서 엎드려 있으니까 큰 목소리, 이놈이 감히 어디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듣던 사람이 보자기를 싸가지고 얼굴 싸가지고 하만이를 나중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형했죠.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나중에는 얼마나 크게 출세했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 읽으면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겨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이 다음이 지위가 되고 또 하만의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토인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기를 자원해 가지고 국적을 바꾸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게 말이 된 얘기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 비천한 신분 이렇게 변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왕이 버금가는 다음가는 지위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푸른 옷을 입고 큰 왕관을 쓰고 이렇게 결과가 됐다는 사실이 에스더서를 읽는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비록 비천한 포로로 잡혀가 문간직이 신세가 됐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마다 남모르는 고민과 또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송한정 같은 사람은 장로라는데 자살했잖아요. 자살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더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해결되는데 그걸 못한 걸 보면 사실 돈 보고 잘못시킨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위기와 극한 상황이 이르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맡기면은 생각을 초월해서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하려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다윗의 경우, 다윗은 사울왕 앞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나라를 풍전 등화 위기에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에 안기고 블레셋 나라가 패망하는 이런 전과를 세우고 이 일을 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악신이 들리니까 시기 질투는 마구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유행가치로 유행한 것이 모든 부녀들이 가사가 똑같은 걸 다 부릅니다. 전국적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럼 누가 더 잘했다는 거예요? 천천과 만만. 이 말이 왕에까지 들리니까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보다 더 공적이 많은 놈이 이 땅에 있다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딸을 줘서 계략을 세워서 죽이려고까지 다 하고 미갈이라는 딸을 줘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딸을 희생이 제물로 삼아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참 정치가의 나쁜 습성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피하다 굴 속에 들어가면 혹시 여기 있나가 3,0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아굴람 굴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왕이 발을 가리고 들어가다가 발 가리운다는 건 잠잔다는 거예요. 하도 졸으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가만 가서 사울왕이 가위로 옷슬을 자릅니다. 굴밖에 좀 많이 나갔을 때 아버지 사울이여 사울이 옷 좀 보시라고 보니까 옷소매가 잘린 거예요. 왕이 굴 속에 있을 때 내가 죽이려고만 먹으면 찬스가 있었지만 이렇게 기회가 있어도 죽이려는 의미도 없고 옷만 자른 것이 후회가 납니다. 그때 잠시 동안 감동받는 사울왕은 나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죽일 기회가 있어서 살렸구나. 그렇게 해서 일시 감동됐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역시 마찬가지요.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나라를 그놈의 손에 뺏기고 말겠다. 한 번은 다윗이 결백을 정리하기 위해 나와 함께 사울왕의 진지에 갈 적이 없느냐. 용사들 몇 명이 나섰습니다. 아브넬 장군을 위해서 가서 지금 목적이 뭐냐면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왕을 색출해 죽이려고 왕이 잠자는 턱 밑에까지 가서 같이 갔던 일행은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당장에 두 번을 거쳐 한 번에 왕의 가슴을 창으로 찔러 죽여. 그런 소리 말하라. 기름 부어 세운 종이 그런 게 아니다. 그래놓고 잠자는 틈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다 했습니다. 발작 소리를 그 군인들 독도법으로 걸었는지 소리도 안 나게 걸어가지고 왕이 마시려고 수통을 뺏고 왕이 가진 창을 빼앗아서 저마지 건너 산에 가서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아버지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다윗이 음성이요. 누구를 보내서 이걸 가져가라. 수통과 창을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왕을 지키는 장군을 꾸짖으면 너는 왜 경호원으로서 내 왕을 죽이려고 찾아갔는데도 잠만 잤느냐. 그래 그때 사울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너는 이 나라의 장래는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의 자손을 보호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래도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했도 할 수 없이 다윗은 망명길로 오릅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위험한 지역이죠. 블레셋 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그 위험한 망명길에 아마 인류 역사상 망명을 그렇게 단체로 한 일은 없을 거예요. 600명의 용사가 가족과 함께 따라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윗과 살아도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나라 당시 아기스 왕인데 다윗을 얼마나 좋게 봤냐면 너는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삼겠다. 머리 지키냐 뭡니까? 경호 실장 아닙니까?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 때마침 국경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윗 일행도 다 따라가잖아요. 왕이. 다윗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명색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된 사람인데 자기 나라 백성을 향해서 전쟁터로 간다는 것이 표현도 못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는 블레셋 나라의 그 관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에게 항의합니다. 만일 전쟁 나면 제 나라 편들면 어떻게 하고 위험하게 데려갑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막 항의니까 왕이 다윗을 불러 설득합니다. 네가 믿게 보이면 안 되잖아. 차라리 내가 지정해 준 땅 거기 가서 처자들을 만나고 다 돌아가라. 그런 다윗은 형식이라도 내가 무엇이 잘못했기에 전쟁에 참가도 안 시키고 돌려보내랍니까? 그래도 눈에 거치지 않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왕이 지정해 준 거처하는 처소를 가보니까 새벽에 출발해서 3일 길을 갔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집은 다 불타버리고 처자들은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아말렉 군인들이 와서 습격해가지고 남자들은 틈타서 부녀들 다 생포해 가고 집은 불쳐져 버린 겁니다. 이때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600명의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너를 따라다 결과가 뭐냐? 우리 처자를 다 죽이고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냐? 그런데 다윗은 심히 군급했으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내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동지들이 나를 치려고 그러고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포당한 원수의 손길에 흔적도 없는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찾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찾아가라. 찾을 수 있다. 응답받고 광야길을 횡단합니다. 자, 아말렉이 어느 지점에 가야 잃어버린 가족들을 만날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괴물 같은 것이 사람도 같고 물체도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인데 목숨이 아직 있어요. 새끼 빼앗긴 암컷 같은 썩난 군인들이 다윗이 기분 나쁘다고 군 앞발길로 밟아 차거나 죽이는 그만인데 사람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다윗인지 잠시 멈추고 이 소년에게 먹을 물을 마시고 건포주를 먹이고 떡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됐느냐? 자초지종 얘기하는데 우리가 3일 전에 시글락이라는 그 섬뚝이 자기 처자들이 장막집에 살던 거죠.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불 쳐지려고 사람을 생포하여 가는데 나를 병들었다고 주인이 여기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그들이 거처가 어디냐 아느냐? 알긴 아는데 내가 가서 주인에게 넘겨주면 죽으니까 넘겨주지도 않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이름을 빙자해서 다윗이 너는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뭐 더듬고 손살발로 목적지에 데려간 거예요. 에스코트 한 겁니다. 얼마나 정밀하신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살려준 게 이런 좋은 일이에요. 가보니까 정리했다고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 틈바구에 이 600명이 가운데 200명은 부설길을 못 건너고 너무 피곤해서 도중에 머무르고 400명 갔습니다. 가서 뭐 무차별하게 잔인하게 남자는 뭐 볼 거 없이 다 목을 다 자르고 죽였습니다. 그때 약됐다고 도망간 사람이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에 있는 양과 낙태와 소와 모든 가축물 전일품을 데리고 자기 잃었던 가족들 하나도 분신함 없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일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24장로에 각각 선물을 다 풍성하게 도와주면 결국은 잃었던 가족 찾고 물길 생기고 이렇게 통쾌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 성경 기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밤이 맞도록 해도 끝도 한도 없어 재료가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넘어가면 지루하니까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은 어떠한 극한 상황도 실망하는 건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 다가오는 이것은 큰 축복이 예표로구나. 감사함으로 극복하면 믿음대로 좋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희망.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다 살고 나면 영원한 천국 준비했죠.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매일같이 풍부한 공기를 주시죠. 햇빛을 쬐주시죠. 때를 따라 비를 주시죠. 자녀를 주시죠. 건강 주시죠. 우리 이 세상에 너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석 재단에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과 장래의 좋은 일이라 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생활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342장 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god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날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배 후에 여전도 연합회 찬양경연대회 연습이 본당에 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원금 성창희 권사님, 김진흥 집사님, 장화정 집사님, 일천 번제 헌금 변영수 장로님, 이성북 전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실은 연노하시지만은 젊은이 같은 모습으로 오늘로 이렇게 성경적인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이제 오셨는데 그때 뵀는데 가르쳐 주셨고 또 신학교 오늘도 이제 낮 시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오는데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 어려운 때 인도해 준 걸 감사하고 나름대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저에게 이제 빛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사실은 대통령이 온 것보다 목사님 더 좋아하시고 좋은 호텔 몇십만 원짜리가 주어져도 거기 자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해서 목사님 내 침대 구석에서 그렇게 사모님하고 자는 데는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구석에 자면서도 이렇게 신앙의 정으로 좋은 세월을 이제 지나고 사실은 은퇴 연령에 제가 이르렀는데 목사님 보면은 용기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일을 하시고 말씀을 전해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니까 저도 은퇴 후에도 이제 더 교회도 찾아가고 우리 교회만 매였는데 좀 어려운 교회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 설교 제목을 얘기한 적도 없고 목사님하고 서로 의합해 가지고 오전 오후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닌데 오전 설교를 목사님이 또 보충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참 고비고비가 많이 있었는데도 늘 믿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뭐 그분보다 더 좋은 분 주셨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목사님 안 늙도록 그냥 내조하는 분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지금 같아서는 나보다 더 살지 걱정이에요. 그래 내가 그래도 돌아가시면 가봐야 되는데 나 죽은 다음에 오시면은 이게 좀 불편한데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오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교우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김영삼 우리 지휘자님 7시 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있는데 좀 싼 거 구하는 분은 뭐 2만 원대도 있다고 그래요. 비싼 건 뭐 15만 원, 뭐 20만 원 도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가을에 정겨운 가을에
우리 지휘자님이 또 참여하는 이런 음악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무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지성한 정성으로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선한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